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처음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성경이 한 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 두 성경 모두 첫 독자를 동일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독자를 데오빌로 가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이 1세기 당시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에 자리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확실히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인 1장 1절을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분리하자면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면, 이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누가가 설명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 했던 인물인지 아니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대적하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그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보면 이 세상은 너무 견고해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완벽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질서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오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하나 걸러냅니다. 지적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개척하고 수요 예배 때부터 사도행전을 설교했는데
19장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그때마다 제가 중간중간에 사도행전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붙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했는데 하나의 제목을 더 떠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하늘과 땅의 대결,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싸움에서 하늘의 질서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언뜻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까?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참하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조차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랬습니까? 아니죠. 실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안 됐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이렇게 보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패배한 것처럼 보이나 결코 그렇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공식이 사도행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 땅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도 실은 똑같습니다. 무언가 세상의 방식이 이긴 것 같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될 것 같고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할 것만 같고 다 내어줘야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 사실인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결같지가 않을 겁니다. 상황 때문이죠.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실의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 그대로 유지될 텐데 현실의 공격이 있으면 약해집니다.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느닷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물러서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깊은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의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안에 가득한 이유는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길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이야기, 사도행전의 핵심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은 계속 뜻밖의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예기치 못했던,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마음이 있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좋은 마음, 좋은 태도가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설교는 이 말씀이 흥황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소망하고 싶고 이 태도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흥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사귐의 교회 구석구석에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하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은 세상과 구별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발견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어두운 땅에 말씀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결단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지금 흐름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나는 상황에서 이때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사역하느라 고생했는데 외모도 신경 못 쓰고 이제 좀 단정하게 머리 손질 좀 하자,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건 아니었을 것 같고, 바울이 갑자기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그리고 그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바울의 서원과 지금 이발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머리카락 자르는 거, 이발하는 것과 서원 관계된 서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레위인 말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기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로 헌신했을 때 이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술 마시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는지, 어떤 태도로 사역을 감당했고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은 이런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나실인 제도는 구약에 있었던 거니까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정신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구별된 마음과 태도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역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됨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8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작벌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머무는 것도, 또 이 전도여행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도 당하고 매도 맞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때로는 또 육체 노동자로서 살아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고생하면서 피곤함을 이끌고 바울이 살아가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적인 결정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호불호를 따라서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생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편한 것도 마다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헌신이었고 결단이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조금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단을 못하는 거지, 저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도 그렇게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 다 알았잖아요, 원래. 근데 지켰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지켜졌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몰라서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분 많이 아세요. 근데 왜 안 지킵니까? 믿음의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먼저 바라보기, 그게 어떤 힘이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거기서 순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온갖 오해당하고 멸시당하고 수모당하고 육체노동하고 피곤함 속에서도 돈 없고 그럴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 맨날 웃으면서 다니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이상한 거고, 매 맞는데 웃는다 그러면 깜짝 놀래죠, 때리는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 바울의 정서인 겁니다. 어떤 환경이 그 바울의 정서를 이겨내질 못한 거예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물으시던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하셔야죠.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근데 늘 하나님 의지해야죠. 내 생각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내 현실 1번이 아니고 주님 먼저 바라보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이 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기, 새 학기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 출발 지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다. 힘겨워도 이 현실이 훨씬 크게 보여도 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은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복음을 접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 19장까지는 빛과 그림자가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요한이 이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세례 집례할 때, 문답을 할 때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세례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죠?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도 그 믿음이 있음을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드라마이고 극이에요. 그러니까 결혼과 비교한다면 결혼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결혼식 한다고 진짜 부부입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진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그런 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떤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는 그가 매우 박식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충만히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경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헬라어로 쓰여졌다는데 그 언어에 능통하면 성경을 잘 이해합니까? 신학책을 많이 읽으면 이해합니까?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한결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초대 교회 공동체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처음으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처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이 준비하신 어떤 워밍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의 집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 두 개의 균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균형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아볼로와 같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박한 사람이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이거 봐라, 성경 말씀 많이 읽는다고 뭐 되나, 아볼로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예 원래 멀리 있었던 사람이 성경을 더 멀리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게 또 심히 걱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무시할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 그 권사님들이 모여있는 여전도의 원래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 공부가 한창 재밌을 때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막 그 설명을 장황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문장 구조도 얘기해주고 헬라어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권사님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분위기 좋게 의기양양하게 이제 나오는데 권사 회장님이 오셔서 말씀 너무 잘 들었다고 전사님, 우리가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기분 더 좋아지죠. 그러면 잘 전했구나 이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제가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 본문은 헬라어 몰라도 누가 읽더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그거 읽혀줘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뭐 헬라어 많이 안다고 이해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런 어른들의 권사님들에 대한 기억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초창기 사역 때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 사임을 한 적이 있는데 부임을 할 때와는 달리 사임을 할 때는 좀 쓸쓸해요. 사역자가 보통 떠나는 사람이니까 또 전도사 간다고 뭐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챙겨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이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너무 추운 날 이사하는데 걱정이 돼서 왔다고. 저희 큰애가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그 애라도 좀 집에 데리고 있고 싶다고, 추운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전도사 총각으로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네요. 그죠? 저녁 예배가. 저녁 예배 끝나면 권사님들이 뭐 이상한 봉지 같은 걸 줘요. 그러면 이제 점심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집에 가서 뭐 먹냐고. 이제 점심에 제가 이제 국을 맛있게 먹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싸가지고 주시고 그랬어요. 그걸로 제가 이제 또 며칠 먹고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나요. 원래 할 때마다 저를 불러가지고 설교를 이제 시켜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아들보다도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뭐 들을 게 있습니까? 그 대학생한테. 근데도 이렇게 경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끝나면 항상 봉투 하나 주고 꼭 책 사보라고. 제가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 권사님들이야말로 성령의 사람들이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죠. 시험 쳐보면 제가 아마 더 잘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보다. 근데 저는 그냥 인간적인 성경 공부를 잘했을 뿐이고
그분들이 진짜 성령을 사모했던 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했고 세력을 얻고 있었구나. 그런 열매가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오늘 본문 속 아볼로와 같은 수준으로 머물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꿈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냥 성경 아카데미 수준으로 머물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 정도로 머물고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선포될 때 무미건조하게 그냥 머리로만 남는 뭐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으로 침투하고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발견됩니다. 18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저는 이 구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정말 아름다운 겸손을 발견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볼로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뛰어난 사람이지만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간파해 버렸어요. 그림자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러다가 난리칩니까? 어디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이러고 있냐고 막 무시하고 조롱합니까? 아니면 아볼로 설교 듣는 사람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저 사람 설교 듣지 말라고, 능력도 없는 설교인데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까? 험담합니까? 그런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볼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어요. 경청을 합니다. 사역자로서의 아볼로를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매우 따뜻한 관계 속에서 따뜻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아볼로를 향한 배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뛰어난 사역자예요. 사실 말씀도 더 많이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따뜻하게 배려합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겸손이 결국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볼로가 계속해서 머리만 굵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꽤 오래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저의 연약함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지적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그때는 20년이 아니었지만 사역을 꽤 길게 했는데 제가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몇 번이라도 들어봤을 텐데 저는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적이 크게 와닿질 않았어요. 이분이 날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대충대충 보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높게 평가한 거죠.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실제 그 연약함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왜 그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냐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아주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온 거구나, 그렇게 조금씩 자라간 거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만일 제가 지금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말씀의 흥황함을 제가 경험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자리 어딘가에는 저의 연약함을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준 헌신과 겸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어찌 겸손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겸손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겸손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또 겸손하다 이렇게 받으실까 봐 좀 걱정도 되는데, 교만하죠. 뼛속까지 계속 교만함이 튀어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겸손을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안에는 여러분을 기다려준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을 인내해 줬을 수 있고, 여러분 다락방의 순장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려 줬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사실 그 당시 생각해 보면 내가 인내한 것 같은데 실은 그 사람이 훨씬 인내해 주고 나를 참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지 않고 여기까지 그래도 자라올 수 있었구나. 분명히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 겸손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 이 말씀 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준 이 겸손의 모습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서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짓밟아주고 나의 뛰어남을 과시할 기회가 아니라 그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너무나 탁월한 기회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락방 개강하고 나면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크고 작든지 꼭 아볼로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볼로만 있는 거 아닙니다. 더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아볼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온갖 잘난 체 다 하고 똑똑한 거 다 보여주고 근데 또 겸손하지도 않고, 그러면 참 마음이 불편하죠. 무슨 얘기만 하면 집사님 그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어떻게 저 대갚아주나 다음 주에 막 이런 생각 들고 나도 부정해야지 저 사람 의견을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그거 말싸움에서 내가 이기면은 내가 그 승리감에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고요. 어제 순장 수련회를 했어요. 순장님들. 순장님들은 결단했어요. 따뜻하게 품어주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단하자고요. 순장님들에게만 짐을 다 안기지 말고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망신 주려고 계획하는 그 에너지,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면은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화만큼 허무한 대화가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하든지 브리스길라 되어주고 아굴로 되어주려는 그런 대화, 그런 노력, 그런 애씀, 그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틈이 파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이 설교 제목을 올리니까 우리 사역자 한 명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틀린 거 아닙니까? 흡입 아닙니까? 흡입 이렇게 묻던데 흡입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를 빨아들인다는 건데 저는 이 틈이 파다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이 단어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사람이나 생각에 이미 있던 것에 침입하여 들어오다. 이게 이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주님의 말씀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의 닫힌 생각을 뚫고 들어옵니다. 생각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닫힌 현실도 뚫고 들어옵니다. 닫힌 환경, 상황,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문드러 머리를 들지어다 선포하시면 그 어떤 닫힌 문도 열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흥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세력을 잃는다? 이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와 결단으로 서 있는 그 사람,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그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사람, 그리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진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만약에 저의 사역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문내고 싶어가지고 알려주고 싶고, 내일 아침쯤 되면 소문이 났을라나, 연락 안 오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인지 막 얘기해주고 그러지 않으려나, 어쨌든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없고 바울의 서신에도 한 번도 없어요. 19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진짜 바울의 담대함이라고 생각해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함, 담대함 이런 것은 막 소리치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드러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바닥까지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모습에서 저는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도 발견합니다. 저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건 한 신학자의 고백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강해할 때도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을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제목 붙여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늘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늘 숨습니다. 어디로? 되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성격을, 성품을 보여주실까? 왠지 아십니까?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오늘날 성령 사역, 성령 사역자라고 하면서 어떤 사역의 현상을 드러내고 사역자 본인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짜 구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역의 현장이 드러나고 현상이 드러나고 사역자가 부각되면 가짜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짧은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제가 이미 설교한 건데 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내시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쓸쓸한 마음으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성령님의 은혜로 빌립이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네가 잃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설명해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대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읽고 있는 말씀을 설명해줘요. 이사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복음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물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는 것처럼 물만 있다고 진짜 세례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에서 진짜 물만 있으니까 세례받자, 물 발견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 외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빌립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나실인이 되십시오. 결단을 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의지를 들이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내 결단 가지고 되지 않고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말과 삶의 모든 태도가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백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데, 그런 여러분이 있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 사김의 교회에 그런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틈입하여 힘을 얻는,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늘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있어요. 데오빌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풍성함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첫 수요 예배 때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벌써 19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19장까지. 저도 사도행전 이렇게 다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와,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사실 한결같은 메시지였거든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 믿음의 힘, 그 믿음의 능력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을 붙잡으라고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19장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그거는 성경 얘기고 나는 아니고, 그건 내 현실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건 안 되고 내가 결단 못하고, 나는 더 의기소침해 있을 거라고,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2년 우리 뭐 들은 거고 뭐 읽은 겁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이 좀 들었어요, 제 안에. 다시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초대교회의 형편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 아니잖아요. 훨씬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증명해주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오늘도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있는데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주님의 말씀이 내 현실보다 더 약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의 말이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실패했다 그러는 그 말을 왜 귀담아 들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데오빌로가 되어서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내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부흥의 현장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마음을 내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고 싶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 생각, 행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남김없이 내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내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교회에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나시린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구별된 삶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 겸손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사김의 교회 말씀이 틈입하여 힘을 얻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능력, 그 은혜, 그 축복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오늘 바울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걸음마다 흔들리는 세상, 변하는 사람들 바라본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구별된 삶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안에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